그다음에 육신과 영인체 구조의 상대적 관계. 이거는 그냥 간단히 설명합니다. 모든 존재는 상대 존재한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도 보게 되면 육체와 그 육심이 있습니다. 육체와 육심이 주고받는데 뭘 가지냐? 음식물하고 공기와 물이. 음식물은 음적인 영양소고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니죠. 공기가 있고 빛이 있어가지고 양적인 영양소를 받아서 수작용해가지고 육체를 통해서 생심이 성장하는 겁니다. 육체가 성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체가 있는데 영체는 영체가 있고 생심이 있다. 영체는 육체와 똑같고 생심은 육심과 똑같습니다. 그 모든 거 상대되어 있다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성장할 때도 뭐 육체는 육심이 있고 음식물이 있고 공기가 양적, 음적인 영양소가 있다는 거죠. 영체가 볼 때는 양적인 영양소가 있고 음적인 영양소가 있다는 겁니다. 양은 뭐냐면 생명요소, 영인체에서 육체에 주는 생명요소, 생명의 영적인 생명요소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에서 그 생명요소를 받아가지고 영체에 돌려주시기 생영요소입니다. 생명의 힘의 요소, 힘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생명의 힘의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영인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생명요소하고 생명요소는 뭔가? 생명요소는 영인체에서 육체에게 주는 영적 생명의 요소, 영적인 생명 요소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 요소가 뭐냐면은 하나님 어떤 생소. 이 하나님 없던 생소예요, 생소. 하나님 생소는 뭐냐면 생명의 요소인데 그 생명의 요소가 원리와 사랑입니다. 원리 안에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원리 안에. 자,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잘 듣게 되면 원리 안에 사랑이 있고, 심정이 들어있고, 인격이 들어있고, 심정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원리와 법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윤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 원리 안에는. 그리고 원리를 가지고 모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가지고 원리 안에서 사랑 중심에서 생명요소는 원리 말씀이 우리 육신 쓰고 살 때 영이 오는 겁니다. 육신 쓰고. 육신 쓰고 살 때 생명요소가 온단 말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요소가 들어온다. 그런데 우리가 원리를 공부하지 못하게 되면 생명요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타락한 세계는 진리는 있습니다. 타락은 진리는 있어요. 근데 진리랑 원리하고 다르죠. 부분적이죠. 그러나 원리는 아버님이 밝힌 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요소를 받게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은 비로소. 그래서 그 생명요소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생활한 인격. 생명 요소를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원리 말씀을 가지고 말씀 실체가 되고 절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심정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 생활한 인격이 뭐라고 한다고요? 영인체에 가는 생명 요소라고 말입니다. 생명 요소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요소인데 그 생명 요소가 원리예요, 원리. 원리 안에 사랑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또 원리 안에는 심정이 들어있고 인격이 들어있고 절정이 들어있어. 그래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그 생명요소에 받아서 원리적인 생활하게 되면은 그게 인격이 돼. 생활한 인격이 바로 뭐요? 영인체에 가는 육신에 가는 음적인 영양소. 그래서 그 음적인 영양소 하나로부터 온 요소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소를 더 차원 높이 받을 수 있다. 요 요소가 하나님부터 온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차원 높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더 지혜롭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원리를 받을 때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 요소를 받아서 생명 요소를 가지고 생활의 인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차원 높은 원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인체도 성장하고 육체도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신과 영인체 구조 및 상대관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상대관계 되어 있다. 인간을 이렇게 쪼개서 설명한 사람이 누가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우리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무식한 인간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육신수고 뭘 하느냐? 육신수고 3단계를 성장하는데 소생기, 장생, 완성이 성장한다 그랬죠? 그 성장을 어떻게 성장하냐? 육신수고 영인체가 영인체. A가 육신수고 태어날 때는 육신수고 응이하고 오게 되면 영형체가 생긴다 그때. 그다음 그때 영형체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영인체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유리가 있잖아요.
딱 가려놓으면 햇빛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오죠? 딱 카트를 치면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생기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영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A가 태어나가지고 응애하고 울면 그때 영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그때는 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중에 생길 때 뭐가 있어요? 육체가 생겨서 육체와 더불어 뭐 같이 생기는 겁니까? 영지가 같이 생기는 겁니다. 같이 요소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 요소, 물질 요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유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있을 때 정신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생길 때 영지가 생기는데 지상에 태어나가지고 뭐요? A가 응애하고 올 때는 영인체하고 육체가 교통과 상대적 관계 맺는다는 겁니다. A가 태어날 때는 뭐요? 태환을 끊고 A가 응애하고 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숨을 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냐면 육신을 쓰고 응애 울 때 영인체가 그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들어온다면 어디 있다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 쓰고 영인체가 작용하는데 그때 작용한다고. 그럼 울지 않으면 애기는 죽은 겁니다. 그건 영인체가 작용 안 했다. 육신과 영인체가 작용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A가 가게 되면 영형체급 연기가 간다. 형체밖에 없어요. 형체밖에. 여러분, 가을에 콩깍지 까보게 되면 콩이 쪽이 있잖아요. 다, 모양은 다 또 나와 있는데 까보게 되면 어떤 알맹이가 딱 드러내는데 어떤 흉태밖에 아직 조금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셨잖아요. 그 껍데기만 쫙 붙어 있다, 이거. 그거는 형체와 똑같은 거죠. 그것도 콩이요. 콩인데 콩의 삶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콩의 요소가 다 들어있어, 그 속에도.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건 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콩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마찬가지요. 육신 쓰고 영형체가 있지만 그때는 영형체급 연기에 간다. 그 다음에 육신을 쓰고 유년기에 쳐서 소년기에 쳐서 청년기가 되지만 생명체급이 장성기가 됐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영인체는 어디 가요? 낙원에 간다, 낙원에. 낙원급에. 그 다음에 육신 쓰고 생영체가 되면 완성했다는, 그때 되면 천국 가는데, 천국과 낙원은 같으냐 다르냐? 다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냐? 예수가 계신 곳은 초막이든 궁궐이든 간에 주 예수가 계신 곳은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더라도 초막이 있더라도 주님 가진 건 그 천국에 나도 가겠다 그런 얘기 아니다 이 말. 천국과 지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가면서 뭐였어요? 오른편 강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넌 나와 같이 낙원에 가자 그래. 낙원에. 왜 낙원에 가자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야 돼. 누가? 인간이 인정해야 돼. 인간을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은 인정해서 보냈는데 인간들이 인정을 안 해. 예수를 인정 안 하면, 메시아로 인정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인정했는데 인정 안 해. 유대교도 인정 안 하고 이스라엘민족도 인정 안 하고 사가랴도 인정 안 하고 증거로 인정 안 했어. 요셉까지는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정을 또 나와요. 나와가지고 뭐요? 제자들 데리고 전도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메시아로 그때 아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하는데 어떻게 했냐? 유대는 왕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출세할 줄 알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제자들 부모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 왕 되면 뭐 어디 세워주겠습니까? 무슨 장관 세워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날 예수가 이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니까 그때 다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 남은 사람 누가 남았어요? 베드로. 가룟유다도 팔아먹고. 베드로가 어디까지 왔어요? 제 사랑을 가까이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가시아 법정에 재판도 갈 때 따라왔다는 거예요. 따라왔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 잤다고 울기 전에 너는 나 세 번 부인할 거라고 가르쳤어. 그런데도 몰랐다는 겁니다. 왜 완전히 못 가르쳐? 너 오늘 밤에 나를 부정한다. 배신할 거다. 정신 차려라. 이 못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의 책임을 내기. 그러나 실체를 쓴 이수가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95%는 가르쳤다는, 97%는 가르쳤다는 겁니다. 오늘 밤 너희 나를 배신할 거다 그랬어. 그럼 가르쳤으니까 이제 3%는 뭐예요? 자기가 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해야 할 게 뭐냐? 주님이,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오늘 밤에 나를 당신을 세 번 부인한다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 배신하는 생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추호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신한다고 그랬으니까 베드로도 갈등이 있겠죠.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데, 저 죽도록 사랑하는데, 그런데 배신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마음 가져야 돼요? 자기 속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는 알았어. 그런데 그 얘기를 못해, 예수가. 베드로가 스스로 분립시켜야 되니까. 그걸 가르쳐서 사단 건다는, 네가 가르쳐줘서 그렇다고 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그래서 베드로 스스로 결정해야 돼.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법정에 가가지고 예수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 제목이 있거든요. 고발해서. 근데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증거는 제3자가 해야 돼. 예수, 베드로가 해야 돼, 가서. 근데 그 베드로가 가서 뛰어 올라가가지고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 민족 기다린 메시아가 이분이다. 왜 그러냐? 쭉 설명해야 돼. 3년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살았던 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돼. 죽으면 예수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아니네. 예수가 죽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되죠. 그럼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도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아시겠어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를 집을 3년간 전도하러 나와가지고 제자를 전도해가지고 마지막 물었잖아요.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렇게 다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뭐 대하고는 묻잖아요. 오늘 참성상 어떤 사람들에서 그분 나를 오늘 대회를 뭐라고 그러더냐? 반드시 물으시거든요. 아버지는 예수도 그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당신이 메시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얘기도 뭐라고 그러냐 물었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라고, 어떤 세류아이라고 다 한마디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그때는 베드로의 시몬이었어. 시몬아, 너는 나 누구라고 보냐 물었어. 시몬이 하는 말이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했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시몬아, 너희가 오늘 하는 말은 너의 조상으로부터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통해서 오늘 이 얘기를 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그랬어.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래,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지을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그랬어. 그 반석이란 그리스도가 반석 아니에요. 그 위에 누가 서겠다고요? 교회를 짓겠다면 예수가 성전이야. 성전에 예수가 그 베드로에 서겠단 말이에요. 네가 증거한 그 기대 위에 내가 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배신해버렸어. 법정에 가서. 그런데 그 기대가 없어졌어. 예수를 믿는 기대가 다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십자가에다가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제자는 다 죽었어. 다른 사람 다 죽었어. 6시간을 다 낸 게 다 죽습니다. 물 다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누군가 인간으로부터 증거를 받고 가야 돼. 그래 죽지 않아. 베드로 예수 안 죽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병력 창 가지고 더 찌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안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증거라는 거예요. 누가 증거해? 사탄이가 증거하는 겁니다. 왼편 강도가 당신이 살아계실 때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그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오늘 당신도 좀 살려보고 우리도 좀 십자가 내로 좀 살려보지 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사탄을 조롱하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참소를 받았으니까 조건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가 무슨 소리냐 이거죠.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지만 저는 죄가 없는 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죄가 없는데 왜 이 자리에 섰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저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너는 나와 같이 오늘 낙원에 가자 그랬어. 예수가 데려간 사람 오직 오른편 강도 한 사람 데려갔어요. 낙원에. 그러니까 그 기대 위에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누가 왔다. 예수가 그때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본연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 문도들을 모아서. 그때 누가 중심이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는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새벽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었어. 시체가 없어졌어요. 거기 가게 되면 이렇게 돌로 무덤을 만들었어.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로 상당 높이였습니다. 거기다 이제 시체를 놓으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나와요. 구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돌, 안에다 큰 돌을 갖다 무덤에 앞에다 물을 딱 막아서. 그래 놨는데 새벽 가니까 돌문이 열렸는데 시체가 없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예수 시체가 부활했다고 그래서 예수 시체가 살아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시체를 옮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너무 기뻐가지고 만지려고 그러니까 여인아, 나가 아직 못했다고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아버지 앞에 가지를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해서 얘기해 줘라. 그래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때 다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 마가 다락방에 되는 거니 아마 마가 다락방 이것 좀 적어요. 마가에 가보니까 다락방이 있어요. 영화는 좀 적은데 다락방이는 뭐냐면 아래층이 있는데 이 층에 보게 되면 문이 하나 있어, 문이 하나. 그리고 쫙쫙 또 밖에 문 둘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캄캄해. 그게 마가 다락방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붙들면 죽기 때문에 거기 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기도하는데 마가 다락방에 가서 이제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가 11번이 나타났잖아요. 문이 닫혀있는데 쑥 나타났어, 예수가. 그 말씀하고 또 문이 열리도 않는데 쑥 나가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영인체는 육신을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중심에 놓고 볼 때 낙원과 천국이 다른데 왜 오른병과 낙원을 가졌냐? 그런 조건 때문에 오른병 강도를 데리고 나고 갔습니다. 제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병 강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왜 강도를 데리고 갔느냐? 그런 메시아라는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참부모님을 증거하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아들 따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 가지고 갈 것이 없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천지인 참부모 사랑하고 자랑하다 가야 돼. 사랑하고 자랑하다 가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끝나는 게 자랑해야 돼. 우리 아버지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예. 자,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은 뭐냐? 천국이란 것은 완성해야 한다. 두 번째, 천국이란 것은 원죄가 없어야가 되고, 천국은 가정 단위로 간다, 가정 단위로는 4대 심정구 완성해가지고 사랑을 해보자는 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가정을 가져야 돼. 가정 가지니까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기반은 4대 심정권 위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란 것은 그런 사람, 예수님은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다는 거예요. 왜 못 갔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성한 존재지만 왜 천국 못 갔느냐? 가정을 못 가요, 가정을 못 가기 때문에 4대 심정권을 못 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대 사랑도 채우를 못했어.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쳤다는 거예요. 그럼 낙원은 어떻다는 거예요? 낙원은 원죄가 있어도 가고 완성하지 못해서도 가고 개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23장 43절에 보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와 같이 어디 가자고요? 낙원에 가자였다는 거예요. 낙원과 천국은 그렇게 다른 것이다. 그 천국과 낙원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놓고 볼 때 인간 완성은 뭐냐? 영인체 완성이고, 영인체 완성은 무슨 완성이요? 생심 완성이고, 생심 완성은 심정 완성, 심정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성령 선하고 따먹지 마, 선하고 따먹지 마라. 그걸 선하고 따먹지 않고 절대성을 지켜야 심정 완성이 된다. 선하고 따먹지 않고 절대성을 지켜야 심정 완성된다. 그거 확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담에 지어놓고 성장기하는 뭐해서 선하고 따먹지 않고 그 말 한마디밖에 못해 하나님이. 그거를 지키게 되면 뭐 한다고요? 심정 완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때문에 말씀 실체가 돼. 그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원리 본처론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절대성을 설명할 수 있어. 절대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정자를 설명할 수 있고 씨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본처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리 본처론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면 본체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면은 상이라 이성 성상이라 설명하게 되면 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체를 설명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자를 설명할 수 없고 정자를 설명하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통일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말씀을 듣고 살면서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심정 완성인데 그래서 생심은 육천수 볼 때는 지금 영인체를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 영계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육신을 벗게 되면 영인체가 영계에 간다. 그럼 영인체가 영계에 가게 되면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보는데 그때 자기 생심은 뭐냐? 생심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 쓰고 있을 때 영인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생신, 마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육체, 영인체, 연계하게 되면 영체는 보이지만 영체의 마음 된 생심은 볼 수 없다. 생심은 그럼 뭐냐? 생심은 아버님 말씀 볼 때 생심은 지상 육신 쓰고 살면서 양심 작용이 연기에 가게 되면 하나님 몸이 된다 그랬어. 양심이. 그래서 생심이 뭐냐? 우리 원리 설명 생심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안착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생심이라고 그랬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설명했어. 그런데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생심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지상 육신 쓰고 살 때 양심 작용이 연기에 가게 되면 하나님 몸이 된다. 양심이 하나님 몸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심이 꼭 뭐냐면 생심과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생심은 모르지만 양심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대로 산다는 말은 내 영인체를 완성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 몸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도 있잖아요. 마음이 뭐예요 그러면? 본심이다 본심. 본심. 그래서 양심은 무엇과 일체가 된다고요? 하나님은 진리하고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찾아갈 때 뭘 가지고 사는 육신으로 살 때 하나님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진리를 통해 가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뭘 가지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본심은 뭐냐면 하나님 직접 본심을 통해 주고받는다. 본심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양심은 하나님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나요? 확실해야 돼. 양심과 본심이 뭐가 다르냐? 양심은 하나님의 몸이고 연계하게 되면 그 양심이 우리 인간이 볼 때 원리 강론에서 생심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심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양심과 같은 것이다. 양심. 그리고 양심은 세상에 살 때 선을 중심에 살 때 선하게 살던 사람들은 내 영인체를 완성시키게 된다. 연기하게 되면 양심이 하나님 몸이 된다고 말입니다. 양심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천국과 나하고는 다르다. 나는 연기가 가면 어디 갈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심정 완성은 무슨 완성이었어요? 절대성 완성이다. 절대성. 따먹으면 안 된다고 말. 따먹지 않고 완성하게 되면 심정 완성되어지고 말씀 실체가 된다. 그래서 비로소 아담 여가 그때 하나님을 모시고 아담은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몸이 되고 해와는 하나님 딸이 되고 아담이 신부가 된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속성을 볼 때 이성성상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성성상의 본체가 실체로 나올 때는 이성실체의 본체로 나온다. 실체로 나온다. 아담의 화로. 그래서 아담의 화는 하나님의 오른쪽 왼쪽 하나님 몸 우주로 볼 때는 천주의 반쪽씩이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두 집 만날 때 마음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예요. 마음도 아담 마음도 하나님 해와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몸 또한 둘이에요. 몸 또한 둘을 어떻게 하나를 만들 것이냐. 이게 절대성 생식기라 생식기. 그래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아담 사랑과 해와 사랑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절대 직각 90각도 참사랑. 하나님 직각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 그러니까 90각도 거기서 만난다는 그것이 생식기라는 거예요. 그 생식기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실체고 아담이 없이 하나님 사랑은 나타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 맛볼 수도 없어. 그 다음에 해와가 없이는 사랑을 채우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을 주관하고 완성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는 사랑의 주관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아담이 가지고 왔더라도 하나님 실제 가지고 왔더라도 해와가 없이는 사랑을 느끼고 채우러 완성할 수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해와는 사랑할 때 넌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해와가 하나님 것이다 이거죠. 아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관을 확실히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누구 앞에 하나 돼야 한다고요? 남자 앞에 절대 하나 돼야 한다. 여자들은 미안합니다. 근데 그게 원리인데 그게 원리요. 그걸 기분 나쁘고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기분 나쁘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어떻게 굴복시키고 돌아갈 것이냐. 본성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본성의 마음은. 오늘 가정연합에서 그 어머니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사탄이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걸 타고 들어왔다 사탄이가. 아시겠어요? 우리 가정도 그래. 그걸 못하면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오는 길이 남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들어온다고요? 여자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를 점령하면 천주를 다 여자는 점령 가정 전체를 점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자 하나가 잘못되면 가정 전체가 잘못되는 겁니다. 남자는 잘못돼도 괜찮아. 여자가 알딸 다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가 잘못되면
그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밥도 안 줘. 예.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문제, 여자가. 그 아버님 그러셨어요. 여자가 문제라 그랬어. 여자가. 그래서 아버님의 그 어려운 심정의 세계에 고통을 여자라 그랬어요. 가장 기쁨의 대상인데 고통도 제일 많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래. 하나님 앞에 제일 사랑받을 존재가 여자인데 하나님 제일 심정의 고통과 원한을 맡게 만든 게 여자예요. 그것을 헤워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여자가 헤어져야 돼. 그걸 때문에. 자, 육신 생활의 중요성. 자, 이건 간단한 거. 육신 쓰고 영인체가 성장하는. 육신 쓰고 영인체가 생기고 육신 없어 영인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돼. 내가 나를 낳아줘서 영인체가 있고 영생할 수 길을 만들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말이죠. 영인체 성장 완성한다. 3단계 완성한다. 지상생활은 4대 신정권 완성하고 마지막 결혼해가지고 참사랑을 채울해서 완성 실제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속죄는 죄를 지었을 때는 지상세에 한다. 속죄는 지상세에 한다. 영계는 속죄하는 법이 없어요. 탕감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상에서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상에서 속죄하는 법이, 그래 아버지가 지상에서 오셔서 원리를 찾아서 탕감법을 세워가지고 속죄를 지상에서 하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벗지 않으면 영계는 벗을 수가 없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탕감 조건은 지상에 세워야 된다. 육신은 영인체 탄생과 더불어 육신 쓰고 할 영인체가 생긴다. 지상생활은 영계를 결정한다. 지상생활할 때 영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영계에 가서 결정은 아닙니다. 지상생활이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 생활할 때 내가 선한 생활했느냐? 영인체는 선하게 되어지고 천국 가고, 내가 지상생활 악한 생활했느냐? 영인체는 악화되어가지고 지옥으로 간다. 선한 생활, 악한 생활은 뭐냐? 그게 바로 나를 위해 살았냐? 남을 위해 살았냐? 이타 생활이냐?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았냐? 그 다음에 남을 위해 살았느냐? 자기를 위해 살았냐?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았느냐?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느냐? 이게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위에 사는 사람은 천국 가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지옥 간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영인체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다. 최고의 작품이요. 자기가 지상에 살면서 하나 남겨놓고 영인체 하나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영인체 하나 잘 갖고 가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시겠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것이. 자, 그래서 왜 결론이 뭐냐? 왜 인간은 선하게 살았느냐? 왜 선하게 살아라고 그러냐? 왜 인간은 원리적으로 살아라고 그러냐? 왜 세상 사람들은 원리를 못해 선하게 살아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원리적으로 살아라고 그러냐? 원리적으로. 그 이유는 연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라고 그러고 원리로 살아라고 그런다. 원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리를 가르치는데 원리를 듣고도 나는 다 알아.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다 안다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아버님은 5번 이상 원리 본전 교육을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5번 이상,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5번 이상 들어보고 들을 때마다 달라진다. 들을 때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5번 정도 들어야, 그래야 조금 눈이 뜨고 귀가 열린다. 그때 하나님 계신 줄 알게 되고 참부모가 누군 줄 알게 되고 연기가 있는 줄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 속에 들어와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5번 이상 원리를 들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못 듣게 되면 본전 책이라도 5번 이상은 읽어야 돼요. 5번 아니면 50번이나 읽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다른 책 읽어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세상 명작 읽어봐야 천국 가는 게 아무 도움이 된 게 아니에요. 원리 본전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신명성을 알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돼. 그래야 아버지 앞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원리 본전을 부정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영인체 중요성. 영인체는 뭐 있느냐? 영인체는 영계의 주인이다. 영계의 주인이다. 그 무슨 주인이야? 사랑의 주인이다. 사랑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영계에 가서도 그 자리에 못 가는 게, 육신, 영인체는 육신의 주체가 돼, 주체. 그래서 하나님과 연교하는 거예요. 영계에 가서 죽어가고 또 하나님 영인체가 있어요. 지상도 영인체하고 죽어봤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인체가 육신하고 개통이 되어지게 되면 영계하고 소통이 되어지. 영인체 육신이 죽어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영계하도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하고 통한 사람들은 육신하고도 영인체가 자기 영인체하고 죽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잘못하게 되면 자기 육신을 잘못 만든 겁니다.
여러분, 쥐들을 보고 계셔. 쥐가 다니면 어디로 다니든가요? 다른 길로 다니든가 같은 길로 다니든가요? 길이 다니는 딱 길이 나버린 거예요. 딱 한 길만 다녀.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자기 육신에서 그럴 때 영계하고 영통한다고 가지고 뭐 잘못되어지게 되면 원리를 중립하지 않게 되면 자기 영인체가 길이 나버려, 길이. 그래, 길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뭐라면 안 오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 그치요. 그러면 영계에서 너 잘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 잘한다는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이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타락선을 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생할 때 영생은 누가 한다고요? 영인체가 영생한다. 그 다음에 육신은, 영인체는 육신 모양과 똑같습니다. 영계가 되면 유회장 영인체는 유회장같이 생겼어. 아시겠어요? 그럴 때 유회장이 날마다 찡그리고 앉아있으면 영계가 하면 찡그리는 영인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마음을 태평성대한, 마음을 태평바다같이, 마음을 하늘같이 넓게 가지게 되면 그런 사람이 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광주리 안에는 적은 광주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많은 광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적은 광주리 안에 큰 광주리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데 자기 광주리 적은 걸 모르고 큰 광주리가 이게 큰 광주리가 됐다고 소리지고 있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적이 적다고 느끼는 자기 것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양은 동일하다. 자기 영인체 속에는 자기 일생의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그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서로 와간데 심판이 뭐라든가요? 딱 기회가지고 가서 보자 그 말이에요. 딱 가서 자기가 보거든요. 안 되면 서로 보고 가지고 이건 결론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다는 거예요. 연기에 가면 그보다 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뭘 했든지 무슨 생각했든지 착착 기록돼 있어. 연기에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연기에 제일 처음에 가게 되면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기에 가게 되면 지상에서 제일 연기를 잘 소개한 책이 하나 있어요. 대연기라 큰 대자 연기라는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책을. 이게 아마 큽니다. 이렇게 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화 배우였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연기를 갔다 왔어요. 연기 갔다 와서 얘기하니까 안 들어줘. 세상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러고. 그 자기는 틀리 보고 왔는데 그래서 아마 나 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많이 있을 것이다. 자기가 연기 갔다 온 사람이 있을 거다. 경험한 사람이. 그래 그걸 조사해서 그래 보니까 많아 지구상에. 그래 그걸 종합해가지고 자기 책을 만들었어요. 대연기라면 아마 상하권 2권 나왔을 겁니다. 나도 그걸 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게. 근데 그걸 이제 이상은 선생님이 그걸 구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에서 이제 샀는데 이상은 선생님이 사상의 분야는 전문가 아닙니까? 다 가서 굴복시킬 수가 있는데 연계는 자신이 없다. 연계는 장기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상에 계실 때 연계를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느끼고 채워갈 것인가. 그래서 지상에 있는 그런 책들을 보니까 대연계라는 책이 나는데 제일 가까운 책이에요. 그게. 그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지상에서 사람이 이제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운명하게 되면 연기가 옵니다. 선한 연기하고 악한 연기 둘이 와요. 와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 소란 틈을 타고 악연기가 영인체 데려가 보기도 하고 그 분위기가 좋게 되면 선한 연기 데리고 오기도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해. 근데 자기 영인체가 빠져나오고 내려보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 그 책이.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가면 연기 찾아갑니다. 이제 쭉 가는데 혼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야 돼. 강을 건너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근데 그 건너편에서는 자기 조상들이 막 기다리고 소리를 선한 사람은 환영하려고. 그래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가가지고 모양관이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원탁이 있어, 원탁. 그 이제 이 원탁이 돌아가면 이렇게. 원탁이 돌아가는데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배우가 무슨 배우 연극 하듯이 원탁이 돌아간 원탁이 가만히 서 있으면 한 명밖에 못 보잖아요. 거기서 간딱 서 있으면 원탁이 돌아가기 때문에 300m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순식간에 다 아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상과 영인들이 다 와 지켜보고 있는 거게.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갈 사람 벌써 아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데 지상에서 바람 피는 사람이 연기에 지옥 가가지고 아주 음란한 사람은 그
여자들이, 많은 여자를 상대했을 게 남자. 그럼 여자들이 그 남자의 생식을 붙들고 내 것이 안 될게 싸움팔이 벌이고 팰 그런 연기가 있습니다. 그런 연기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상에서 나무가 그냥, 나무 뿌리가 고정돼 버린 것처럼, 고목이 고정된 것처럼, 그렇게 고정되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 자기들이 지상에 사는 사람의 형태가 다 연기가 그냥 그대로 반응이 나타나요. 그런 연기를 나타내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일본에 가면 있을 거예요. 제가 서점 가게 되면. 대연기라는 책이. 그런 걸 한번, 근데 이상은 선생님 그걸 이제 당신이 소개하려고, 지금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영화 상영하듯이 이렇게 비춰보는 게 있었어요. 그걸 했는데, 그걸 책을 만들어가지고 가니까 그걸 소개하는데, 그것을 소개했다가 걸린대요. 그 저작법에 걸려가지고. 그래, 그걸 한번 써먹지도 못하고 하셨어요, 연기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영인체 속에는 자기 모든 노력 그대로 소리까지 생각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까지. 그래,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결정인데,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자기를 중심에서 하는 사람은 지옥 가고 자기를 위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근데 남을 위하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은 지옥 간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자적 자각. 자기가 뭘 보고 느끼고 깨달았는데 깨달은 것이 자기를 위해서. 이것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깨달았는데, 그럼 깨달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 깨달았는데 누구를 깨달았다고 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타적 자각. 남을 위해서 내가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산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다. 천국 가는 곳은, 천국은 찾아가는 곳이냐 보내준 곳이냐, 어느 곳이에요? 자, 지금까지 보내준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찾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불평이 없어. 만일 보내준다 한다면 원망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를 여기 보내면 그렇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의 영인체가 완성해가지고 천국 사람이 되고 천국 생활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달려있다.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되려면 유효하게 살아야 된다. 유효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 유효하게 살았느냐, 자기를 위해 살았느냐, 남을 위해 살았느냐. 유효하게 살았느냐, 자기를 위해 살았느냐, 남을 위해 살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산 것처럼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잘못됐다 이 말이죠. 위에 살긴 살았는데 자기를 위해 살기 위해서 남을 위한 것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는 지옥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남을 위해 산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해봤네요. 원수가 누가 원수가 됐어요? 사탄이 원수가 됐죠. 사탄이가 원래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인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지어준 피조물이 잘못돼서 원수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뭐 한다고요? 지옥 간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무엇이라 했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이 선을 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면은 천국이고 사랑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를 한다해도 원수로 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일본 지하에서 그 공부받을 때는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분한 마음도 갖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분함을 가졌지만, 그래서 아버지를 붙들고 통곡하고 아버지의 서러운 심정을 헤어나기 위해서 못 붙였는데, 마지막에 뭐예요? 해방될 때는 제일 먼저 그들이 잘못 죽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포탄을 쏴가지고 그를 배를 대가지고 이 일본으로 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패자를 미워하게 되면 패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패자가 되기 전까지 억울한 분을 받을 때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기 위해서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마음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도로지켜서 그가 잘못된 패자가 될 때는 그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탕은 사랑이지 않나. 원수를 사랑했느냐. 그 나를 좋아한 자가 몇 명이 되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80억 인류가 되어가는데 80억 인류 가운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예?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남편,
자기 안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아들, 딸과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게. 예. 이게 문제다. 이게 정말로 나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문제다. 그래, 후손이 시상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자신도 지옥 가고 천상에 계신 선조들도 고통을 당하고 고통의 해방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역 조상들은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고통을 더 못 뭉치지만 지상 인간들이 모르기 때문에 못 느끼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배우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다간 사람도 있겠구나. 선한 사람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방해 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유의에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마음에 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다.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영계가 3단계 심판, 인격 심판, 사랑. 인격 심판, 사랑이라 했어요. 공로 심판, 공적 생활. 인간은 공적 존재인데 내가 공적으로 살았느냐. 그 다음에 공금 심판.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쓴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또 내가 쓰더라도 그건 공적으로 썼느냐. 하나님 뜻을 위해 썼느냐. 네 자신을 위해 썼느냐. 이게 문제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내용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다. 그건 의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금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건 비상이다. 비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버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 지켜야 할 3대 철칙이라고 했죠. 2006년 6월 13일 날 천정국 입궁식 할 때 천일국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철칙이라고 했어요. 혈통 보존. 하나님의 혈통을 보존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 인권이라니 말하라. 인권. 사람은 다 인간의 권리가 있다.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자기가 지도자라고 부활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인사조차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보잘것없지 않은 배후에는 수많은 선한 조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사람을 함부로 했다가는 그 조상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끝날에 인사도 함부로 안 했어요. 전부 다 중요 인사할 땐 제의 뽑아서 했다는 거예요. 제의 뽑아서. 아시겠어요? 제의 뽑아서 인사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뽑았기 때문에 배우 조상들도 같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책임 안 지는 겁니다. 그런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네가 뽑으라, 니가.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돼야 되는데 어때요? 가락에도 안 가잖아요. 좋은 데만 가려고. 예, 그게 문제다. 그 다음에 공금약치. 공금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공금을. 그래서 이 내용이 우게 세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일본의 그 초창기에 그 전도로 갔던 재봉준 선교사가 있죠. 재봉준 선교사 알아요? 그분이 갑사에서 3번 아버님 명령받아 갔잖아요. 2번은 아주 첫 번은 그냥 소환해 왔고 2번째는 얼마나 죽도록 얻어맞았든지 피멍이 들어가지고 이러고 왔는데 아버님은 그런 사람을 또 다시 국밥 하나 시켜서 먹이면서 그걸 국밥을 놓고 눈물 툭툭 떨이면서 이제 가면 자기는 죽는다 이겁니다. 아버님 못 갑니다. 그럴 때 이 자식아 너가 죽더라도 그가 죽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뺨을 때려서 다시 훈계시켜가지고 보낼 때까지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도하게 내보낼 때 그때는 이제 달래서 보냈는데 그때 이제 또 접혀가지고 이제 농구라 수용소에서 다시 한국으로 귀환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열이 나가지고 어디에 탈출하잖아요. 근데 그 탈출할 때 논 게 뭐냐면 여기서 돌아가면 죽는 것보다 못하는 건데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가지고 간장을 많이 들어 마셨다. 간장을 들어 마셨다는 거예요. 들어 마시고 나니까 열이 나가지고 이제 아주 한국이 귀환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 나가지고 돌려보내기 위해서 병원에 이송하는데 탈출한 거냐. 열차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상에서 공원에 잠자면서 전도한 것이 이제 전도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36가 축복받았잖아요. 축복을. 근데
추구하는데 전화상을 약혼식하고 전화상 추구를 한 겁니다. 처음으로. 36가정 약혼하실 때, 36 약혼할 때 약혼한 사람들 다 재미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인도 물어가지고 너는 누구 좋아하냐, 누구 전부 다 그래가지고 아버님 다 결제를 맡아가지고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창호지 같이 이렇게 딱 가마게 해놓고 손을 딱 넣어놓고 이 사람 손잡은 사람 네 신랑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거 다 다릅니다. 36가지 약혼식 할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은 죽어도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그랬다는 거 아버님. 그러니까 이 사람아, 너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한테. 그래, 이 사람 얘기가 뭐냐. 선생님,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죽어도 죽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 사람 결혼해야 돼요. 그래, 그럼 네 한다 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먼저 죽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이 최고예요. 아버님 말씀은 제일 좋은 사람을 해주는 것이지 나쁜 사람 해줄 리가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 어떻게 따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홍식 씨는 약혼식 하는데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신미식 씨라는 분을 약혼식 해줬어요. 신미식. 신미식이 아주 신령한 사람이고 아주 그 성격도 아주 톡톡하고 아주 그 뭐라 할까요?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최홍식 씨도 원칙도 살지만 이건 아주 원칙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결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이제 전화상으로 전화상 가지고 이제 신미씨 얼굴도 모르죠 이제. 그다음에 그 최홍준 씨 이제 이렇게 약혼식 해가지고 이제 축복을 했잖아요. 축복식도 그 축복식 다 끝날 때까지 전부 다 전화상을 걸어놓고 축복식 하는 겁니다. 축복하고 나서 이제 신미씨가 일본을 가요 이제. 일본 가는데 최홍준 씨가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어요. 자 이제 축복이란 가치도 알겠다. 그 축복 아버님이 허락해서 축복해 줬는데 그 새끼가 이제 온다 이 말이에요. 일본에. 그래서 이제 마중 나갔지 않겠어요? 근데 이 양반 최홍준 씨는 최홍준 키도 크고 아주 미나하니 그러니까 이 양반 남들은 자기 관 있지 않겠어요? 나는 이런 새끼가 좋겠다는 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양반 생각은 제일 싫은 게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제일 싫은 색깔이. 근데 아이 그날 타고 보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하나 오는데 키가 작다는 여자인데 빨간 모자에다가 빨간 두피스를 입고 빨간 구두에다 빨간 가방을 들고 다른들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누군가 보니까 그분이 신미식이라. 근데 이제 완전히 자기가 첫 번째 그냥 인상이 확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마음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표현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도 그래도 맞춰 살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그 마음을 좀 돌려보려 색시 마음을 돌려 하도 원칙적으로 사니까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극장 가자고 그런다 극장을. 근데 오늘은 이제 어제 극장 가자고 그러면 색시가 그런다는 건 어디 극장 가는데요? 어느 극장인데 극장 제목이 뭔데요? 극장 그 영화 제목이 뭐냐고 뭐라고 그러면 나는 그런 영화 안 봅니다 안 갑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무드 조정하는데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럴 때 한금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어떻게 하다 보면 애기 하나를 낳고, 어디 사람 애기 하나 낳고, 애기를 여러 번 낳았어, 아들, 딸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미국 가셨잖아요. 이제 미국 성교가 있으니까. 그래, 이제 미국 지도자들이 다 그걸 옮겨갔어. 최홍 씨도 옮겨갔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병원 입원했어요.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산소박을 쓰고 이제 인성불상이 된 거예요. 이제 사람을 못 알아보고 이제 그 연기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화가 연락이 온 거예요. 신미 씨, 최홍 씨가 지금 죽게 돼 있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식불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기 전에 죽으면 안 됩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지상의 맺힌 지상에 풀으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맺힌 게 너무 많았는데 풀지보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갈 때까지 죽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아예 사람 못 알아보지 않아요. 그래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이 양반이 그때 이제 연기에 갔대 연기에 갔다가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연기에 갔는데 자기 부인이 왔는데 자기가 얘기해도 못 알았더란 거죠. 그 자기는 이제 그 전대밭에 막 뛰어다니는데 부인은 전혀 이제 다른 거니까 육신은 이제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연기에 가서 이제 연기에 세계 문을 거쳐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처음에 가는데 이제 인격 심판. 그거 아니라 큰 간판이 붙었다는 거예요. 인격 심판. 간판이 붙어 그걸 통과해야 돼.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모시고 메시아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길을 걸으면서 메시아 뜻을 전파하기 일본과 같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두 부부가 달팽이신 미끄럼틀 아래 달팽이신 미끄럼틀. 이게 이제 쭉 미끄럼틀 올라가는데 지상에서 하나님 계시고 가려면 주야로 40일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끄럼틀 딱 저 둘이. 그 둘이 이제 둘이서 가는데 손잡 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한참 뒤따라가고 이제 가는 겁니다. 둘이 이제 쭉. 한참 가다 보니까 색시는 어디 가고 없는데 최봉훈 씨는 못 가. 가다 보니까 쭈르 미끄러지고 또 올라가면 쭈르 미끄러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보니까 저기 갔는데 야마하고 보니까 쳐다보니까 신랑이 못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쭈르르 와가지고 보니까 그때 보니까 최봉훈 씨 얘기가 그래. 자기 색시를 보니까 그렇게 미녀더란 거예요. 천하의 미인인데 저런 미인을 내가 싫어했냐 이거지. 그래 그때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저렇게 미인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실수했습니다. 나를 다시 생명을 주시면은 다시 그런 건 다 버리고 정말 사랑하다 오겠습니다. 그랬다면 그러니까 또 방향이 싹 바뀌더라고 방향이. 그러니까 다시 다른 이제 저 시험장에 왔어. 그게 공로 심판. 그건 가능해. 공로 심판이나 간판이 붙었는데 그걸 통과해야 돼 또. 거기는 이제 자기는 공적 사람이 되었잖아요. 아버님 말씀 따라 그렇게 죽음길에 공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합격한다고 들어갔는데 거기도 하니까 딸깍 걸렸더란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30대까지는 세상에서 다 흘러버렸어. 세상에서. 우리 아버님 만나기 전까지 30대까지는 세상에서 다 좋은 거 다 잘못되고 다 흘러버렸어. 그리고 우리 옛날 사진 찍게 되면 그 필름 가지고 인화했잖아요. 근데 빛이 들어가게 되면 어때? 사진 안 나오고 빛만 딱 좀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전부 자기 일생이 30대까지는 아무것도 없이 좀 공땅이더란 거예요. 전부 다. 필름이. 이제 그 이유만 있지.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저는 아버지를 위해 살다 왔는데 이 기간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를 다시 세상에 주시면은 이걸 다 채우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관문에 왔는데 그게 뭐냐, 공금심판. 공금심판인데 공금심판은 뭐냐면은 자기는 그때 무슨 공금이 어디 있었겠어요. 가난해서 뭐 개밥 주워 먹고 살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신이다고 생각해 가니까 또 착각 걸렸더란 거예요. 그 어디 걸렸냐면 몸이 아파가지고 어느 때 이제 퇴원해가지고 온 적이 있었다. 나 아버지 앞에 인사를 왔더니 아버님 그러자는 거예요. 이제 좀 몸이 괜찮으냐? 그래, 괜찮습니다. 그럼 좀 더 쉬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아버님, 저는 장사하는데 좀 소질이 있어가지고, 세상 공기도 좀 일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장사하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장사는 미천이 있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미천이 없잖아요. 미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천은 어떻게 장사하냐, 이거지. 근데 아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돈 좀 줄게. 그거 가지고 장사하면서,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 돈을 줬다는 걸 얼마나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님 주인 돈이니까 아버님 준 돈인 줄 알고 이걸 다 이익 당겨서 쓰고 봉금 다 써버렸어. 이게 찰칵거렸더란 거야, 이게. 그 아버지 지갑에 나간 돈은 이게 독약, 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버님 돈 주고 절대 따지지 않아요. 그건 네가 뜻을 위해 나고 주었으니까 그건 네 책임이다 이거죠. 그 독약이다, 독약. 너 이거 먹으면 독약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걸렸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어났어, 이제. 그러고 나서. 깨어나서 눈을 떴는데 자기 옆에 있는 새끼를 손을 꼭 잡더니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어디서 살다가 어디 가서 죽을 줄 모르니 죽을 때 오셔서 내 복에 떠져보고 동전 한 푼도 내 돈이 아니야. 그거 전부 아버지 것이야. 공금이야. 이걸 손댔다가는 당이도 지옥 가고 나서 지옥 가는 거야. 이게 첫 마디였다는 거야. 동전 한 푼도 내 것이 아니다. 이걸 제일 먼저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직접 간증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내용이, 그래서 아버님이 그래서 그 간증을 전국 다니면서 하라고 그랬어. 전국 다니면서. 아마 그 전국 다니면서 가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아버님이 아신 내용이 천주국 백성으로 지켜야 될 3대 철칙이 이 세 가지라고. 그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참 사랑에, 참 생명, 참 혈통에 상속을 해주세요. 씨를 상속해 주시니 그 씨를 잘 길러야 됩니다. 그 젖붙인 참사랑의 술을 잘 길러야. 젖붙인 돌갓나무 젖붙여서 생각나면 붙였잖아요. 그때 뿌리는 돌갓나무인데 장난하나 붙여왔어. 그러면 젖붙인 순이 빨리 크겠나요? 돌갓나무에서 순이 나온 게 빨리 크겠나요? 돌갓나무에서 순이 빨리 커요.
이 순을 잘못, 이 순은 통통하고 접붙인 순은 약해. 그리고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어때요? 통통한 순 남겨놓고, 야, 가는 순이 뭐 이게 창감나무는 이걸 잘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는 창감나무를 알고 있는데 사실 뭘 키우고 있어요? 돌감나무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붙인 참사랑의 순을 잘 보고 잘 기르라 그 말입니다. 잘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는 거 잘 뜯고, 그리고 키워야 돼, 처음부터. 다 커가지고 키우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사랑 혈통을 키워, 절대성을 잘 지켜라. 그 8가지, 순결이 8가지 있어요. 순결, 순혈, 순애, 순과 사랑이죠. 그 다음에 순원, 결혼도 순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원은 충효열이고, 그 다음에 순수한 가정, 순결한 국가, 순결한 세계, 순결한 하늘 땅. 이것이 천일국이라는 것이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생심과 육심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될 겁니다. 생심, 육심은 원리 본처로 있어요. 요것만 설명하고 마칩시다. 주의해야 될 거, 원리 말씀은 내 영인체 양식이다. 원리 말씀은 내 영인체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음식이지만 내 영인체 양식은 원리예요. 원리 말씀입니다. 원리 속에 참사랑과 신명이 들어있고 인격이 들어있고 생활 규범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원리를 잘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원리를 듣고 잊어버리면 남는 것은 뭐가 남다고요? 사탄 말밖에 안 남습니다. 원리를 듣고 원리를 잊어버리면 원리를 실천 안 하면 누구 말만 남다고요? 사탄 생각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딴 생각이 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잘못된 회개 기도해라. 회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회개 기도는 내 영인체의 공기다. 그래서 공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숨 쉬지 않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 안 하면 공기 없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매일 기도하라.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 대화하는 시간이니 하나님과 대화 안 하면 누구와 대화하는 시간이다고요? 사탄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불평불만은 나의 영인체를 죽이는 독약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가 좋아하는 것이다. 불평불만하게 되면 사탄이가 들어온 요소다. 그래서 심판할 때는 무슨 말씀이 심판, 말씀을 들었느냐? 세상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만 있느냐, 말씀을 믿었느냐? 말씀을 듣고 지나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믿었느냐? 그게 첫 번째 심판이에요. 두 번째, 인격 심판. 말씀을 믿었으면 말씀을 실천했느냐? 믿었으면 실천해야 돼. 그래서 살아야 돼. 그것이 인격 실천은 심정 심판. 사랑했느냐? 사랑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보고 인간 사랑하고 하나님의 조국을 사랑해봤느냐? 애천애인 애국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길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표현한다면 유유하여 살면 된다. 유유하여 살자. 유유하여 살면 되는 거예요. 유유하여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 것인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원리 본처에 대한 내용을 창조 원리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버지의 심정권에 같은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아쉽고 또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와 심정적으로 하나도 못한 내용들이 많은 것을 느끼면서 아버지 앞에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느끼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원리 본처론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과 그리고 연계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볼 때 말씀으로 원리로 듣고 원리로 판단하고 원리로 생각하고 원리로 모든 걸 결정하고 원리로 실천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그런 마음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원리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고 확실한 아버지의 심정 속에 사무쳐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게 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022년 이 한 해도 이제 아버지와 더불어서 마지막 보내는 12월 달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종강을 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중심하고 또 저희들이 다른 것부터 공부하고자 하오니 그 모든 전체에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음속에서 이 본처론을 공부하면서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정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